살자입니다. 가치 있게 살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가치 있게 삽시다. 무가치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누구나 다 가치 있게,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오늘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귀족은 귀족대로, 노예들은 노예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섞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철벽을 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종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 귀뚫었어,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희망의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1절에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제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 또 한 가지는 사도, 그리고 복음. 종, 사도, 복음. 시작. 나는 종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설교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나는 그 복음의 사도로 난 삽니다. 가치 있는 인생의 첫 번째 발걸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었는지를 아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도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 여러분, 뭘로 부름 받았어요? 사도로 부름 받았어요. 사도는 뭐냐? 사도가 뭐 대단한 이름 같죠?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아포스톨로스. 그 뜻이 뭐냐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사도예요.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대접받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사도라는 게 어떤 뜻이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저 보냄을 받은 자예요. 13개의 서신서를 쓰면서 한결같이 서두에 당신 누구예요? 나 보냄받은 자예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당신 누굽니까? 나 보냄받은 자예요. 자, 이 대답을 하려면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누가 불렀는지, 두 번째는 그 불러서 누구에게 보내는지, 세 번째는 왜 보내는지. 바울이 이걸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오늘 이 질문에 자신 있게 한번 대답 좀 해보시겠습니까? 나를 누가 불렀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불러모았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 오진영 목사가 불러서 여러분 오셨나요? 아니면 목장이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오늘 성도님 오늘 꼭 나오셔야 돼요? 아니면 부인 때문에 여보 오늘 꼭 교회 가야 돼? 오늘 꼭 교회 가? 그러면 내가 저녁 때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가지고 부인 때문에 나오셨나요?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죠? 심진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권사. 근데 이 사람이요, 딸이 귀신이 불러요. 저녁마다. 진송아 나오너라. 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더러운 귀신을 물러갈 지어다. 딱 선을 그어야 되는데 친구가 불러냅니다. 여보게, 오늘 한잔하지? 이 치꺼뿌? 알았어. 막 신나게 나가요. 주일입니다. 친구가 불러내고 동호회에서 불러내고. 누가 나를 불러요? 누가 나를 불러요. 근데 거기에는 내가 반응해야 할 게 있고 딱 정리를 해야 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바울은 율법의 부름에 따라 살았어요.
학벌의 부름에 따라 살았어요. 뛰어나갑니다. 그거라면.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주님을, 복음을 만나고 나서 다 끊어내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지 않는 곳에는 쳐다도 보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불렀어. 누가 불렀는지를 알아. 왜 불렀는지를 알아. 그리고 어디로 보냈는지를 알아. 여러분, 이 말에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누가 불렀는가? 오늘 말씀해 보십시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1절에서 6절에서 7절에서 나 부르심 받았다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자, 1절에 부르심을 받아 나오죠? 6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 7절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 짧은 글 속에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냥 내가 내 발로 온 게 아니고 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불러서. 누가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렀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 동일한 우리 주님이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 제가 불러서 나오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목장이 불러서 나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부인이 불러서 나오는 것은 안 부르면 안 나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무엇으로 불렀는지도 소개를 합니다. 자, 1절에서는 어떻게 불렀느냐, 무엇으로 불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불렀대요. 6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대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내 소유가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 시간, 재능, 학벌, 그동안에 율법을 공부했던 그 모든 지식 체계가 주님의 부르실 때는 언제든지 쓰시옵소서, 가져가시옵소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주님의 것으로 불렀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이 두 번째에 항상 걸려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십니다. 예. 사람들은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여기 보세요. 주변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도 이 앞길을 지나가고 있고, 차를 타고 있고, 어디로 등산을 가고 있고, 막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안 와. 주님의 부르심에 그냥 쌩 까는 거예요, 그냥. 뭘 깐다고? 그냥 쌩 깐다니까, 그냥. 귀뚱도 안 들어요. 그냥 여러분, 여기에 나온 게 이게 기적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일단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근데 은혜긴 은혜인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 와서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너 네 시간 그거 네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너 지금 80년 살았어? 90년 살았어? 50년 살았어? 그만큼 내가 너한테 배려한 거.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너한테 줄 텐데 내가 시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한테 줘야 돼? 여기에 고민해요. 여기에 고민한다니까? 너 물질, 너 지금 돈 있지? 월급 탄 거, 그거 내 거야, 내 거. 네 거 아니고, 그거 원래 내 거야, 내 거. 이 우주가 다 내 거란다, 이 우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조금 맡겨주신 거예요. 얼마를 이렇게 맡겨주시고. 일단은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가면은, 나오는데 한참 걸려. 하나님 좀 필요하실 때. 저 오늘 광고 드렸잖아요. 우리 좀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이 감동을 누군가 이렇게 탁탁 받아가지고 마음속으로 그건 내가 해야지 해야 되는데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제 이게 좀 부담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이 없죠, 그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기 1층은 없으니까 우리 2층에다 대고 2층에다 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떨떠름하네. 떨떠름해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맡기지 않은 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 입구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하나님께 건대는데 그 물질이 뭐라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인정을 하고 11조 생활만 해도요, 우리 교회 다시 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11조가 50%가 채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절반은 지금 안 드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건데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 나와. 안 드려요. 왜? 내 거니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내 거면 죽을 때 그거 가져가야 되잖아. 땅도 가져가야 되잖아요. 자동차 집 가져가야 되잖아. 그렇게 좋아하는 그 돈 가져가야 되잖아.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좋아하시던 그 음식들, 계란 후라이 하면은 막 그냥 사방에서 막 그냥 한 두 번 먼저 가면 우리 어머니 눈 찢어집니다. 쓱 그냥 너만 입이 아니에요. 그때는 주둥아리로 바뀝니다. 너만 주둥아리냐? 그렇게 드시고 싶었던 그 음식 못 드시고 입만 벌리고 돌아가시대요. 사람들이 조그만 그 숟가락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이렇게 퍼가지고 천석이요, 만석이요, 그래서 3번 이렇게 떠놓고 입을 이렇게 닫아줬어요. 나중에 집채 파보니까 그 쌀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 톨 못 가져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준 것,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에 유용하게 쓰느냐, 이게 가치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게 가치라니까, 가치. 여러분, 여기 멋진 컵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빨래 빵맹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이 가치는요, 만들어진 용도대로 쓰는 게 가치예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왜 마이크를 해놨을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잘잘잘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회중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증폭이에요. 이게 빨아들여서 증폭이 되어서 스피커로 이렇게 확장돼서 나가라고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커머니까 이게 보기 싫어가지고 여기다가 보석을 막 금으로다가 이렇게 금으로 막 여기를 메끼를 하고 막 여기 보석을 막 잔뜩 이거 하나에 한 1억씩 들여가지고 2억짜리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소리 들려요?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고장. 소리 들려? 여러분, 아무리 보석이 박혀 있어도, 지금 하나님의 대관식을 치르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아무리 보석 아니라 보석 하나이라도 소리 안 나는 거 그냥 뽑아버려야 돼. 바꿔야 돼. 무가치한 거야. 무가치한 거야. 진열장에다가 진열을 해놓을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여기에서 쓰지는 못하는 마이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좀 정신을 차리시고, 자, 오늘 은혜가 너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시나 봐, 다들. 여러분, 이 컵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기에 뜨거운 물, 어떤 때는 차가운 물, 어떤 때는 막 쓴 물, 막 이런 거, 나 이렇게 쓰기 싫어. 요즘 우리 저 방탄소년단들 막 유명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뭔지 방탄 쫓기냐, 그게 무슨, 그러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만큼 돈을 미국에서 벌어들인 그 노래하는 친구들이에요. 막 그냥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가지고 해요. 목이 좀 아파. 이름들이 남자든데도요, 이 귀걸이고 뭐고 이렇게 거는 게 많아. 이 컵, 그 방탄소년 암흑에 여기 이 귀걸이로 나 쓸래. 물론 거기다가 걸어도 되지. 근데 만든 사람이 방탄소년 귀걸이 하려고 만든 게 아니요. 빨래방맹이는요, 여인의 손에 들려져서 빨래하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나 이렇게 쓰기 싫어. 맨날 이렇게 두들겨 패고 빨래나 하고 그냥 거품면 이렇게, 나 이런 무가치하게 쓰지 말. 나 4번 타자의 손에 잡혀가지고 그냥 홈런을 그냥 칠게요. 나 경찰 손에 들려가지고 그냥 도둑을 그냥 때려잡을 거예요. 물론 때려잡을 수 있지. 근데 도둑 잡는 방맹이는 따로 있어요. 홈런 치는 방맹이는 야구 방맹이 따로 있어. 빨래 방맹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여인의 손에 들려 있을 때가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고,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고, 나는 왜 키가 작고, 나는 왜 키가 크고, 너는 왜 눈이 크고, 나는 왜 이렇게 찢어졌고, 너는 왜 들창코고, 나는 왜 이렇게 납작코고, 우리 불만이 많아.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지으신 분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와도 그거 대답 못합니다. 저는. 우리 그러잖아요. 살기 싫다. 아유, 죽고 싶다.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놈의 자식들이 어째 이렇게 속을 새길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만이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 큰 철물점을 운영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셔요. 신방을 갔습니다. 사업. 그런데 가보니까 새로운 물건들이 막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 여자들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눈이 막 그냥 막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요. 막 그냥 빛이 임합니다. 죽었다가도 살아나. 거기 가면 그냥 막 죽어서 헐떡헐떡 되는 사람 백화점에다 갖다 놔. 저 고속터미널 그 지하 거기 옷가게에다 갖다 놔봐.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닐 거야 아마. 좀 웃어봐요. 좀 웃어봐. 오늘 진짜 빚 받으러 왔나 봐. 근데 우리 남자들은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간대. 왜냐면 관심이 없어요. 관심. 근데 저는 그런데 그 철물점 가면 막 진짜 성령이 임하. 성령이 임하셔요. 그냥 세상에 저거는 뭘까? 그냥 세상에 한 두세 달 만에 제가 한번 거기를 방문을 다시 했는데요. 새로운 물건들이 너무 많아. 이거는 뭘까? 거기 종류별로 솔직히 다 갖고 싶어 정말. 근데 보니까요 망치도요 똑같은 게 없어. 어떤 거는 이게 이렇게 갈라진 게 있고 뭉쳐진 게 있고 뾰족한 게 있고 뭉툭한 게 있고 이게 긴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게 그 하나의 망치가 수십 종류야. 나는 왜 이렇게 여기 혹이 달렸어요? 왜 이렇게 생겼어? 쟤는 이게 매끈하게 생겼잖아요. 매끈하게.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하는 목수의 입장에서는 요럴 때는 매끈한 게 필요하고 저럴 때는 찢어진 게 필요하고 요럴 때는 뾰족한 게 필요하고 요럴 때는 뭉뚱하게 필요하고 그 용도가 달라. 아시겠어요? 그거를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대답을 못해요.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왜 그러한 환경을 주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분을 만나셔야 돼요. 이분 만나면 이분은 정확하게 나에게 그 답을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나를 왜 이런 가정의 구성체로, 나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구성체로, 왜 이렇게 문제의 환경으로, 나를 왜 이렇게 키도 작게, 눈이 찢어지게, 왜 이런 환경 속에 나를 머물게 하셨을까? 이거를 알아야 목적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전부 다 여러분. 자, 봐봐요. 작품하고 상품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몰라. 다시. 상품하고 작품의 차이가 뭘까요? 상품은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000원짜리 상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를 찍어내도 똑같아, 이거는. 왜냐면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도 똑같아. 똑같은 상품인데 이거는 550원이고 이거는 1,000원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데몬스트레이션 합니다. 항의해요, 항의. 아니 이거는 똑같은데 이거는 왜 1,000원이고 이거는 왜 10,000원이야?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작품은 뭐가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일단 이 만드는 사람이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지구상의 작품은 이거 딱 한 점이야.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작품은요, 이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짜리라고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면 될수록 더 가치가 있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똑같이 찍어내듯이 그렇게 상품으로 만드셨을까? 아니면 작품으로 만드셨을까? 권사님, 뭐예요? 권사님과 똑같은 사람이 뒤에 전부 다 앉아있나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오진영 목사는 딱 이 지구상에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작품으로 유일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잘 봐봐요. 연애 시절에는 나와 다른 것에, 나에게 없는 것에 매력을 느껴요.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이 일단은 눈에 들어와. 키 작은 사람은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봐. 일단은 키가 커야 돼. 왜냐하면 나한테 그 키가 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매력적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일단은 부자여야 돼. 일단은 부자여야 돼. 돈이 있고 봐야 돼. 근데 부자는 굳이 나한테 부자, 내가 천지가 돈인데, 그냥. 여기도 이 주머니도 돈, 이 주머니도 돈. 어디를 놔도 그냥 돈이 나와. 부자는. 돈을 주체를 못해. 그러니까 돈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해? 성격이 좋아야 돼. 에?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매력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을 한답니다. 너무너무 매력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결혼해요. 해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 다음날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매력적인 것 때문에 싸워. 당신은 왜 그것도 못해?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당신은 왜 틀려?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싸워.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혼의 제1위가 뭔지 아세요? 중국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격 차이. 아니 언제는 나와 달라서 너무 좋아서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내가 프로포즈를 하고 죽어라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주세요. 나 저 여자 아니면 난 죽을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럼 알았어 살아봐라 했더니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겠대. 이런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목적, 나를 그 가정에 보낸 목적을 잃어버렸어. 따라합시다. 나는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궁극적 목적을 소개합니다. 수제는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이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우리 좀 내 이름 좀 어떻게 좀, 예? 내 이름 좀 어떻게, 내 이름 좀 어떻게, 내 이름, 권위 좀 세워주시고, 내 이름, 여러분 어떤 복음을 받으신 거예요, 도대체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게 없어요. 그것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지?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지? 저도 한두 번 정도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을 했다가 그냥 팍 접었습니다. 여자가 되었으면 이 얼마나 싸늘게 눈이 착 찢어졌지만 그냥 코는 뭉땡이지 다리는 쇼다리지 이 어디다 써먹어? 예? 나는 왜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키가 작지? 나는 왜 이거는 잘하고 저는 못하지? 수많은 우리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핸디캡으로 여겨요. 수치스럽게 여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다 이 몸뚱아리가 손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눈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제가 아내한테 종종 듣는 얘기가 당신은 어째 그렇게 못 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걸 왜 이렇게 인식을 못 해? 저는 그런 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하고 아내하고 가만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달라도 로또야, 로또.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아. 평생 맞추려고 해도 이게 안 돼. 근데 그 해답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려고 이제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나는 나고 아내는 아내로서 귀한 거예요.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힘든 게 아니고, 저에게 없는 게 아내한테 있고 아내에게 없는 게 저한테 있어요. 아내만 있으면요, 좀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은 묵상만 합니다. 연구하고 계획하고 하다가 10년, 그러다가 20년 지나가요. 저는 일단은 계획을 안 하고, 일단 저한테는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돌겨 앞으로. 네, 저 하여튼 뭐 회의 길어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저는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저 양반은 그렇게 가다가는 당신 죽어, 그래요. 그럼 누가 맞아요? 다 맞는겨.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만들었고, 저분은 저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나에게 없는 것이 있어서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느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없다고 이제는 평생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나로서 존귀하고 여러분들로서 존귀한 거예요. 이 망치는 이 망치에 이가 꼭 있어야 되고, 저 망치는 저 망치에 있어야 돼요. 드라이버도요, 드라이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 드라이버도 전동 드라이버, 그 다음에 또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뾰족한 드라이버, 그 종류별로. 난 십자 돼야 돼, 십자. 그런데 여기에는 나사가 일자로 돼 있어. 못 돌려. 그거 못 빼. 그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그럴 때는 십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래서 그 사람, 그래서 그런 자녀를 그 문제 풀으라고 맡겨주셨더니 못 살겠다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 딱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니까 애들이 막 저쪽에서 비석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막, 나는 얘 맨날 손에 잡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꺼냈다가 맨날 이렇게 하면 나 저거 재밌을 것 같아. 나 비석치기 할래.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쭉 놓고 비석치기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핸드폰을 사가지고 한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가지고 비석치기를 하고 있다. 그걸 누가 정상으로 보겠어요?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엄마, 나 오늘 비석치기 재밌게 하고 왔어. 다 깨져버렸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그 다음날 고려백자, 이조백자, 볼링장에 갔더니 이 백자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난 이렇게 이게 괜히 여기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없어. 나 볼링 나 칠래. 그래가지고 쭉 백자들 세워놓고선 딱 하니까 그것들은 핀들은 안 깨지잖아. 그게 얼마나 이게 스릴 있어요. 팍 깨지고 막 그냥 이거야 이거. 그 전문가들이 거기 가면 눈 뒤집어집니다. 그냥 뒤집어져요. 너희들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로구나. 숟가락으로도 탁구 칠 수 있고요. 전봇대로도 이빨을 쑤실 수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물의 영장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높이시냐면은, 너희 이 세상에 있는 거 너희를 갖고 싶지. 돈도 갖고 싶고 차도 갖고 싶고 더 좋은 넓은 이러한 좋은 하여튼 악어백, 뭔백, 개똥인지 쇠똥인지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싶지. 그걸 달고 다니면 가치 있다고 느껴지지.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진짜 복음, 진짜 가치, 그거를 딱 드니까요, 드는 순간 자기가 현재 들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무가치한 돌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이 무가치한 돌덩어리를 들고 내가 이렇게 평생 그거 얻으려고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네. 내가 이런 학벌이라는 터, 가문이라는 터,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터, 율법에 능통한 내가 로마 시민권, 이러한 세상적인 터 위에 여기에 내가 집을 세우면 나 가치 있는, 나 여기에 살면
요즘 여러분 어제 그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성경? 오직 그런 건 이제 제가 볼게요. 그냥 제가 저는 뭐 할 일도 없고 그냥 뭐 그 이야기가 그래요. 캐슬이라고 하는 그 무리, 그러니까 부자촌입니다. 부자.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 교수들만 사는 특별한, 그래서 경비구역이 따로 있고 막 전부 다 CCTV 달아놓고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전부 서울대를 향해서 막 그냥 매진을 합니다. 한 가정이 자기 자녀 고3 된 딸을 위해서 수십억짜리 맨투맨, 코디를 그렇게 해가지고 맞춤형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3대째 서울대 의과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중에 살인사건이 나요. 문제집을 빼돌려가지고 만점을 받게 만들고, 그것을 뭐 여차저차 이렇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 코디가 그 아이를 죽여버리고, 또 그거를 또 엉뚱한 사람이 또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수를 해서 결국 자수를 했으니까는 시험지를 빼돌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발각이 되니까는 이제 자기 딸은 자퇴를 하게 되고 이제 무산이 된 거예요. 무산이. 근데 이제 그게 편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허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들이닥쳐요. 너희 이놈들! 너희가 미쳤어! 서울대 의과를 보내야지! 너희가 제정신이야! 그거를 발설하게! 그랬더니 그 둘째 딸이, 손녀딸이죠. 그거를 듣고 있다가 복음을 전하대요. 그 아이가 복음을, 이런 복음을 전해요. 할머니, 그렇게 서울대 의대 가고 싶은 할머니가 가. 복음이야, 복음. 할머니가 가면 되잖아. 우리가 왜 3대째 의사 가문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걸 얻고 싶으세요? 여러분 왜 장사가 잘 돼야 됩니까? 왜 돈이 잘 벌려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 자녀가 그 자리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목적을 아십니까? 대답을 못해요. 맹목입니다. 맹목. 무가치한 삶을 위해서 그냥 자손들을 그냥 거기에 그냥 함몰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우리 살면서 위기 가운데 이혼하고 싶다. 왜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을까? 죽고 싶다. 나는 삶에 의미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구상에는 다시 어딜 가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 목적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나를 만드신 그분께 나가시겠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 나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향해서 한번 여러분 돌진하시겠냔 말이죠. 그걸 만나야 됩니다. 바울은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거로 만족한다는 거야. 이거 종,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이거로 땡이야. 나를 뭐 이렇게 취급하고 저렇게 취급하고 돌 팔매질하고 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영광보다 나는 그것이 나의 가치 있는 것이야. 이렇게 그냥 못을 박아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말고 여러분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뭐가 좀 부족하세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문지방에다 그냥 귀를 뚫어버렸잖아요. 나는 주님의 노예 해가지고 문지방에다 그냥 그냥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언제든지 문을 열어드리고, 누구든지 저기 문보다는 이 안방에 차지하고 싶죠.
저 곳간에 찾아오고 싶어. 곳간. 거기서 뚫어도 거기서 뛰고 싶지. 우리 교회 졸업하면은 누구나 다 당회에 들어오고 싶어하고, 대접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상석에 앉고 싶어하고, 누가 알아주도 않는 그런 자리에, 노예 자리에 누가 거기 앉겠어?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미 그거보다 훨씬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거로 오케이, 만족.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한테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목이라도 한번 좀 점검을 하고 갑시다. 가치 있는 인생은요, 나를 바꾼 복음입니다. 나를 바꾼 복음. 따라합시다. 나를 바꾼 복음. 2절에서 이 복음은 복음을 설명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자면은 삽입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쩌고저쩌고 해서 4절 중후반까지 쭉 이어가다가 이 복음은 결국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권사가 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가 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집을 샀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땅을 샀다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장사 잘 됩니까? 전부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데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 진정한 복음의 핵심은, 코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은 벌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건 꽝입니다. 꽝. 오늘 복음을 3가지로 소개를 해요. 바울이 3가지. 자, 2절에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냐? 이 복음은,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 성경에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음. 그래서 이 표제를 저는 역사성 복음이라고 저는 표제를 달아봤습니다. 역사성으로서의 복음이에요. 역사성으로서의 복음. 여러분, 어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물론 일주일 전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어제 완성을 했습니다. 이 설교는 그래요. 설교는. 그러나 이 복음은 어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작년에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이 복음이 언제부터 준비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려적서서, 이 태고적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복음이래요. 역사성을 가진 복음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못해서 대답을 안 해.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우리 이게 이 역사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왕들이 수많은 이런 편지들을, 그다음에 또 상소문들이 막 이렇게 쌓여지고요. 이렇게 쌓인다. 이렇게 쌓여. 그리고 이 왕이 하명을 합니다. 이렇게 뭐라 써가지고 이렇게 하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여기 불태워졌겠죠, 그냥. 그때 당시에는 편지고 누구한테 보내는 사찰이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거, 여러분, 누군가가 그거 두루마리에 쓴, 왕의 진짜 친서로 쓴, 모래도 이렇게 쓴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대박이야. 대박. 여러분, 대박이야. 안 그렇겠어요? 뭔 말인가 잘 몰라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 어차피 좀 불태워질 거, 저거 좀 잘만 지금까지 간수했었으면 우리 교회 다시 짓는 건데. 그렇게 가치 있어요. 그게 그렇게 가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어제 오늘의 이 복음입니까? 이미 벌써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고해진 그런 복음이 기록된 게 어디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요, 성경.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이요, 세계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내가 귀하게 여기느냐? 이걸 평소에 들고 다니느냐? 이걸 묵상하느냐? 교회에 올 때만 필요해.
그것도 목사가 자, 몇 절 보세요. 그러면 이게 탁탁 나와야 되는데, 자, 로마서 오면 구약에서 찾고, 유엘서 오면 신약에서 찾고, 어딘지도 똥인지 된장인지도 가리지를 못해요. 이 성경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언약으로서의 복음입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언약을 가진 약속된 복음. 세 번째는 신성으로서의 복음입니다. 신성으로서의 복음.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결의 영으로. 성결이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 지금 사람들 다 죽었는데 다시 얼마나 깨끗한지 다시 나 깨끗해 하고 부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근데 주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 얼마나 깨끗한지 다시 일어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복음. 바울이 이거를 만난 거예요. 이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 노예를 참석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을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신년 때 송구 영신 예배 신년 드리면서 내년에 올해 이제 새로운 2019년에 이루어질 기도 제목을 좀 쓰라고 그랬더니 이게 쭉 많은 뭐 이렇게 썼는데 한 사람이 사자성어로 딱 3마디 썼더래요. 가족 건강, 무병장수, 만사 형통.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불렀어요, 목사님이. 이런 거 와보세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뭐 좀 그 기록할 건 없어요? 좀 써내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썼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우리 자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스승, 또 우리 성도는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우리 목장 만나게 해주세요. 그쵸? 대답을 하시오. 그쵸? 예. 근데 어디에도 내 아이가 하나님 좋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없잖아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어떻게 해도 괜찮고 일단은 저쪽이 좋아야 돼. 저쪽이. 이게 얼마나 이게 이기적이야 이게. 도대체가. 여러분 목사만 좋으면 돼요? 목자만 좋으면 돼요? 당신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내 아이가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무조건 좋은 교사만 만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좋은 교사 만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바뀌는 게 복음이야.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러면 세상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어제도 신방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가족 가운데 어떤 분이 막 술에 그냥 이래가지고 너무 차라리 하나님 데려갔어요. 그렇게 하나님 데려가시라고. 근데 세상에 그 올케가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 이런 남편을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그래서 만나게 해주셨지. 그래가지고 막 극진히 그냥 가족들조차도 포기한 그 남편을 그렇게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문을 세우더니 하나님께서 저 여의도에 22억짜리 아파트를 주시고요. 몇 억을 들여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그냥 잘 나가는지 그냥. 여러분 좋은 남편이 필요하십니까? 좋은 친구가 필요하세요? 좋은 목사가 필요하세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이빨을 갈고 있잖아.
뭐 얼마나 더 설교를 잘하겠어 도대체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도 안 돼.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래요. 하나님, 좋은 목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좋은 직장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거를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만나니까 당신 누굽니까? 저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주님이 부르셨어요. 왜 부르신 줄 알아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로 그러한 환경, 그러한 자녀로 보내셨고, 그러한 남편에게로 보내셨고, 그런 직장으로 보내셨고, 그런 부서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냈다고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종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왜 부르셨어요? 주님의 것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엉뚱한 복음을 지금까지 내 복음,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비석치기 할 수 있습니다. 이조백자, 고려청자 만나기도 힘들지만은 그런 걸 세워놓고 볼링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들이 어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거기에 사용하며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그것을 움켜쥐고 살 수 있겠나이까?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복음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결단합시다.